청취자 여러분, 말세론 큐티 17번째가 된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우리 말세론 이 큐티는 경건의 생활과 또 성경에 능통하기 위해서, 그리고 설교한 사람들에게는 설교의 자유를 주고요, 또 말씀을 통해서 자유함을 얻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위해 이제 함께 나누는 큐티입니다. 유튜브에서 맥마이크로 맥성경 큐티 대학 치든지 말세론 큐티를 치면 여러분들이 시청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17번째 주제는 70년의 유다 포로는 포로 생활이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았음을 고백하는 다니엘이라는 주제로 만들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70년 동안 그 바벨론 포로가 된 유다는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바벨론 포로죠. 바벨론 포로. 자, 우리 다니엘서 9장 1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을 오늘 먼저 본문 해석이란 건 이해하기입니다. 언더스탠딩을 하기 위한 거예요. 자, 오늘 메대 족속 아수에로 왕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라고 했어요. 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절에 보니까 곧 그 통치 원년 시작이죠.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하여, 무슨 책이죠? 에레미야 성경책을 통하여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일러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다니엘은 바빌론에 포로로 잡혀간 것은 소년 시절이죠. 그는 70년 동안 성경을 보아왔습니다. 아마 유대인들은요, 아침 저녁으로 늘 말씀을 묵상해요. 그게 이제 시편 1편이나 여호수아 1장에 보면은 주야로 묵상하라 하는 말씀을 실천하고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야로 아침 저녁에 말씀 묵상하면서 살아요. 그 성경대로 사는 겁니다. 그게요. 곧 예루살렘의 항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어디 그랬다고요? 에레미야 성경이에요. 에레미야는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가는 그 시대의 선지자였습니다. 그 선지자가 메시지를 전하면서 기록한 이 에레미야 성경을 다니엘이 가져왔던 것 같아 보니까. 그 다음에 3절에 내가 다니엘이 금식하여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금식하고 베옷 입고요, 죄를 덮어쓰고, 이건 이제 내기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절 내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도 여기에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 여호와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여호와, 기도하며 자복하며 회개했다는 거죠.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것을 여기서 잘 설명해 주고 있죠.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누가요? 우리 하나님이. 5절에 우리는, 다니엘이 그렇습니다,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여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 싸우며 그랬어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여 행악하여 반역하며 주의 법도와 규례를 뭐 했다고요? 떠났던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떠나면은 고난당하고 환난당합니다. 6절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뭐하고 듣지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래서 말씀 한 단어 한 구절 한 절 이 문장 문맥을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해 가야 됩니다. 7절에 보니까 주여 주의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옴이 오늘날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의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 다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여 싸우니 그랬어요. 왜 수치를 당합니까? 말 안 들었어요. 왕부터 고관 백성들 다 말 안 들었다 이 말이에요.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러분 주께 죄를 범하면은요 고난과 환난 당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은 고치지 않으면은 이렇게 고난과 역경을 당한다. 8절에 주여 수치가 우리에게 돌아오고 수치는 우리가 죄지은 자에게 돌아온다는 거죠.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다. 많은 9절에 주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으며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10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랬어요. 자, 왜 이 70년 동안의 포로 생활을 했느냐?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 그 다음에 그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않았다. 말씀 안 지켰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도요 교회는 다니지만 말씀을 안 지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설교하면은요 딱딱하다, 재미가 없다, 너무 어렵다 이런 얘기는 하고요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사야서 6장에 보면은요 이 백성이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 왜 그러냐? 9절 10절에 보면은요 보고 듣고 깨달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믿어지고 회개하게 되고 깨우치게 되잖아요. 근데 이것을 못하도록 원수 마귀가 막고요 사탄이 막습니다. 오늘날에도 그래요. 오늘날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 큐티 좋아하는 사람 봤어요? 오늘날에 성경 공부 좋아하는 교인들이 있냐고요. 내가 생각할 때는 교회 안에 1%도 안 될 것 같아요. 1%. 왜 그러는가? 왜? 그건 사탄의 전략입니다. 과거에 여러분 1600년 동안에 천주교가 이 성도들에게 자국어의 그 성경을 읽히지 않았습니다. 원전을 그 라틴어 원전을 보게 했어요. 원전을 누가 알아요? 신부들도 잘 모르는데. 오늘 그러기 때문에 사탄의 전략은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게 한다. 못 보게 한다. 왜? 이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거든요. 들으면 영생과 생명을 얻게 되고요. 또 이 말씀대로 살면은 성경대로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래 그 복을 받지 못하게 하려고 사탄은 이런 전략을 펴는 겁니다. 참 불행하게도요 OECD 국가에 독해력 테스트를 했는데 우리나라가 꼴찌란 걸 여러분 알고 계세요? 전 세계 200개 국가 중에서요 166위도 했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래서 교인들이 큐티하기 싫어하고요 성경 공부하기 싫어하는가 봐요. 많은 사람들이 큐티를 좋아하지를 않아요. 말씀을 제대로 보고 정확하게 보고 자세히 보자고 하는데 이걸 좋아하지를 않는다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들으면 졸고 이해하기 어렵다 왜 어려우냐 재밌는 얘기 웃기는 얘기 농담 조크나 해달라
그리고 난 다음에 그걸 은혜 받았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국 교회나 세계 교회는 점점 교인들이 떨어져요. 이단이나 사입이나 거짓말하는 데 가서, 그런 데 가서 뭘 배우려고 그러고 있다 이 말이에요. 참 주님 오실 때 되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떨어져 나갈까 염려스럽고 걱정스럽습니다. 자, 이해가 됐습니까? 이것을 이제 분해를 해요. 분해를 하는 것은 이제 그 썸머리 하는 거죠. 문장을 나눠보자는 겁니다. 자, 분해요. 디바이딩을 하는 거죠. 본문을 소단락으로 요약을 하는데 몇 개로 만들 거냐. 주어와 동사, 어떤 의미, 주제를 가지고 시작해서 끝을 보면 됩니다. 자, 다니엘서 9장 1절에서 하나는 6절까지입니다. 이걸 요약을 해보니까 다니엘이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아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면은요, 좀 깨달아야 돼요. 또 말씀을 보면은 이해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믿어질 거 아니에요.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구원받잖아요. 생명 얻잖아요. 영생을 얻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들어도 이해도 못하고 봐도 알지 못하고, 그래서 지식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그랬잖아요. 오늘 여러분, 망하지 않으려고 하면 세상 것도 지식이 있어야 되지만은 특별히 하나님 말씀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말씀을 이해되도록 보라 이 말이에요. 탈무드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한 번 가르쳐서 모르면 두 번 가르치고요, 두 번 가르쳐서 모르면 네 번 가르치고, 네 번 가르쳐서 모르면 8번 가르쳐라. 8번 가르쳐서 모르면 그 다음에 2, 8에 16, 16번을 가르치라고 합니다. 언제까지? 알 때까지.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 6장에 그랬죠. 내 자녀들에게 누웠을 때나 일어날 때나 길을 갈 때나 앉았을 때나 이 말씀을 강론하라고 그랬잖아요. 오늘 여러분, 사모하십시오. 이 말씀은요, 어렵다 힘들다 팽개치지 마시고요, 다윗처럼 주의 말씀이 꿀보다 달도다, 꿀송이보다 더 달도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보면은요, 7절에서 10절까지, 7절에서 10절까지 요약을 해보니까 주께서 쫓아내어 수치를 당하여 싸우니, 누가요? 유다 백성들이요. 유다 백성들. 이는 우리가 지금 대표로 얘기합니다. 다니엘이요, 주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다. 여러분, 범죄하면 쫓아냅니다. 범죄는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범죄는 하면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죠. 여러분, 우리가 죄 안 짓고 여러분 어떻게 삽니까? 육을 가지고 있는데. 근데 이 유다인들이 회개했나요? 안 돌아왔어요. 그 예레미야를 어떻게 했습니까? 감옥에 집어넣고, 그 다음에 또 이 우물에 처박아 놓고 얼마나 많은 고통을 주었어요. 이사야 톱으로 켜 죽이고요. 수많은 선지자들이 그렇게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해도 돌아오지 않았잖아요. 오늘 여러분 가운데 회개하라는데 기분 나쁘십니까? 회개하라는데 여러분, 정말 왜 교회 오면은 좀 기분 좋은 얘기 해주고 업되는 얘기 좀 해주지, 왜 이렇게 회개하라 깨달아 맨날 이런 얘기만 하냐고. 회개 안 하면 망합니다. 신란 망대가 무너져서 죽은 사람들이요, 왜 죽었어요? 회개 안 해서 죽었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죄 짓는 것은 어쩔 수 없어요. 인간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는데, 그런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회개하지 않는 것 때문에 지옥 가는 겁니다.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회개 안 하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 보세요. 나사로는요, 회개했기 때문에 그는 아브라함의 품에 갔고요, 부자는요, 그는 회개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음부에 갔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을지라도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하고 여러분을 사랑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깨달은 게 그거예요. 주께 범죄했기 때문에 70년 동안 우리가 이렇게 수치를 당했다. 여러 나라에 흩어져서. 바로 이 얘기입니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핵심이 뭐라고요? 다니엘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연수를 깨닫고 금식하고 기도했다고 그랬죠. 뭔 기도요? 회개 기도죠. 주께서 쫓아내 수치를 당했고,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다.
내가 뭘 잘못한 줄 알고 회개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어디 농담이나 하고 웃기는 얘기나 위트 있는 얘기나 하는데 무슨 회개를 합니까? 말씀을 통해서 지적받고 훈계받고요, 책망을 받아야 내가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요,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이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묵상을 해보겠습니다. 이건 단락 중에 나눌 구절을 하나를 딱 선택하는, 구절 하나를, 그리고 질문하고 답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저는 그 1대9번 4절이에요. 4절.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여기에 how, 어떻게 언약을 지키시고. 누가? 하나님이. 여러분,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은 언약을 지켜줘요. 여러분, 성경에 32,500가지의 언약이, 약속의 축복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내가 그 언약을 지키면은요, 32,500가지의 말씀에 약속한 것이 내게 이루어진다니까요. 오늘 반드시 주의 계명을 하나씩 하나씩 우리 평생을 믿으면서, 다 못 지켜도 괜찮아요, 하나씩 하나씩 지켜가면서 승리하시면 지킨 만큼 하나님은 자기 언약을 지킵니다. 복의, 축복의, 응답의, 능력의, 역사의 이 언약을 지키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렇게 믿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발견입니다. 발견은 어떻게 하냐면은 방금 우리 1장 1대9번 4절에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킨다는 이 말씀을 가지고 여기서 내가 깨달은 게 뭐냐? 깨달을 수 있죠. 아,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구나. 그 다음에 내가 회개할 거, 내가 계명을 안 지켰다, 내가 이제는 계명 지키면서 살겠다, 나를 고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저는 이제 순종하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감사, 주의 계명을 내가 지금까지 지켜온 거, 그게 감사하죠. 그 다음에 내가 계명을 지킬 수 있다는 게 축복이다. 이 중에 하나든 어쨌든 여기에 해당되는 걸 가져오는데,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게 뭐하자? 순종하자. 순종해야 되겠죠. 아니면 계명을 잘 지키신 분들은요, 언약이 내게 지키고 있으니 뭐예요? 감사하죠. 그리고 내게 또 축복이 되죠. 내가 지키고 있고 언약도 내게 지켜지고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결단입니다. 내가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이제 순종하겠다고 하는 것 가지고 결단하는 겁니다.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게 뭐예요? 순종하자. 같은 결단이니까. 또 여기 순종하겠다고 그랬으니까. 주의 계명을 지킨 자를 위해서 언약을 지키시도록 우리가 순종해보자. 계명은 할 수만 있으면 계명은 지키고 사십시오. 안 지키고 내팽개치고요, 무시하고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왜? 그러면 언약이 내게 안 이루어지거든요. 여러분, 예수 믿어도 복을 못 받는다는 소리 하지 마시고요, 예수 믿으면은요, 주의 말씀을 지켜보세요. 그러면은 주의 복이 내게 임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하나님은 빈말하지 않습니다. 허언하지 않아요. 실언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말씀을 이루어 주신 분이에요. 저는 이걸 믿거든요. 자, 그 다음에 적용입니다. 적용은요, 발견과 결단을 이제 언제 어떻게 내게 적용할 거냐. 자,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게. 자, 성경에 기준하여, 어떻게죠? 성경에 기준하여 계명을 지켜야 되겠죠. 내 마음대로 지키면 안 돼요. 왜? 요즘 자유주의자들이 너무 많아. 종교다원주의자들이, 거짓된 자들이 너무 많아. 자기 마음대로 믿으면서 자기는 잘 믿는데. 그 다음에 매일 주야 말씀 큐티로 주의 계명을 지키자는 거예요. 매일 주야 말씀이요. 여러분, 시편 1편이 뭐라고 그랬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그랬잖아요.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9절에 들어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멀리하지 않고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은 어디 가든지 내가
어디 가든지 평탄하고 무엇을 하든지 형통하리라. 이거 엄청난 축복 아닙니까? 이렇게 우리 살아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주의 계명은요,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어제 우리가 영어 큐티가 있었는데요, 우리 권사님한테 어느 교회 다니신 분이 당신네 교회는 예배 계속 드렸느냐? 예, 모든 예배 다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왜 정부에 협조 안 하느냐? 여러분, 교회가 정부에 협조하는 곳인가요? 물론 방역 수칙은 따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권사님이라는데 왜 예배 드리냐는 나무라더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역대하 여러분 7장에 보면은요, 전염병이 임하면 어떻게 하라 그랬죠? 솔로몬이 지었던 그 성전에 그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약속한 게 뭐였죠? 전염병과 재앙이 오면은 이곳에 와서 너희들이 돌이키고 또 너희의 그 겸손한 것을 보이면 내가 그것을 받고 이 전염병과 땅을 고치리라고 그랬잖아요. 요즘이요, 참 보면은요, 목사도 그렇고요, 교인들도 그렇고요, 성경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이 예수 믿어요. 여러분, 이번에 코로나 사건 때문에 여러분 한국 교회 70%가 예배 안 드린 거 아시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50%가 회복이 안 된대요. 교인들이 안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의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성경에 여러분 환난과 재앙과 그 다음에 전염병이 올 때 뭐라 그랬어요? 환난 날에 내게 부르짖으라. 아니, 그렇게 얘기했는데 정부와 왜 협조를 안 하냐? 여러분, 앞으로 정부가 문 닫으라면 문 닫으시겠어요? 예배 드리지 말라면 예배 드리겠어요? 뭐 인터넷 예배 드리면 돼요. 인터넷 예배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반드시 지정된 장소에서 지정된 날에 지정된 방법으로 지정된 이 예배의 방법으로 지정하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게 그게 예배예요. 아무 때나 자기 마음대로 예배드리고 그러는 것이 예배입니까? 신명기 뭐라 그랬어요? 정한 장소에서 번제를 드리라고 그랬지 아무 데서나 번제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오늘 여러분 성경을 못 보면은요, 다 자기 마음대로 얘기하고요, 자기 생각대로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교회 문 닫고 우리는 예배 이제 안 드립니다. 아니면은 뭐 온라인 예배를 드립니다. 그 보니까는 온라인 예배도 뭐 큰 교회나 드리지 작은 교회는 드리지도 못했더군요. 그렇게 교인들을 주의를 범하게 만들어 가지고 그게 마치 잘한 것처럼, 그리고 또 예배를 드리고 또 예배에 충실했던 사람들을 비난하고, 그건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그게 이제 마태복음 24장 보면은요, 너희를 마지막 때 핍박한다고 그랬습니다. 잘 믿는 사람을 핍박해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말씀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을 핍박한다고요. 그게 마지막 때 일어난 일입니다. 앞으로 여러분 이 우한폐렴 이거 사라지지 않을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를 지금 시험하고 있습니다. 시험하고 있다니까. 근데 이 시험에 걸려 여러분 넘어지고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 다음에 오는 건 환난이 옵니다. 여러분, 이 시험도 못 이기신 분이 환난 때 교회에 나올 수 있어요? 환난 때 이 신앙을 지킬 수 있습니까? 저는 걱정스러워요. 저는 이 큐티를 시청하신 여러분들은요, 제발 부탁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요, 순교적 정신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순교하면은 천국 가고요, 순교 안 하려고 하면은 결국은 배도 하나님을 배신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옥 가서 뭐 하실래요? 나는 그런 신앙생활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기도 제목입니다. 기도 제목이요, 이제 큐티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서로 기도 제목을 얘기해요. 자, 저는 기도 제목이 인도의 104번째입니다. 랭카이 교회 건축을 이제 하도록 제가 오케이 사인을 했어요. 그 다음에 105번째 하이렌 교회입니다. 역시 인도입니다. 그 개혁교단의 교회 요청이 있어가지고 세 교회가 요청이 돼 있는데 두 개를
제가 오케이 해서 사인을 보냈는데, 건축이 순조로움을 위해서, 순조로움을 위해서, 건축하다가 안전사고가 일어난다든지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요. 지금 하마트 교회에도 이제 건축했는데 잠시 아마 그 코로나 때문에 중단을 했다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중단되지 않고요. 중단되지 않고 이 교회가 건축되도록. 그래서 이제 1차로는 100배의 열매 맺은 교회 해가지고 100개의 교회를 해서 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0개의 교회로 이제 가고 있는데 200개 교회가 될런지는 잘 모르지만은 어쨌든 그 교회를 계속해서 세워가는데, 이 nen카이 교회는요, 저희 강세재민 아들이 결혼해서 지금 아이가 이제 생겼어요. 아이가 생겨서 그 아이가 출생을 금년에 이제 가을에 하게 되기 때문에 그때 기념교회로 제가 하려고 이 헌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이렌 교회는 이제 뭐 교회 헌금자를 기다리고 있고요. 뭐 안 되면 뭐 다른 방법으로 제가 또 해보기도 하고요. 아마 교인들이 지금까지 많이 해왔거든요. 자, 그 다음에 기도 응답, 모든 예배에 모든 성도 출석이 회복되어 가는 것이 기도 응답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회복돼 가는데 아직도 안 나오신 분들이 있어요. 왜 안 나오는가? 뭐 직장 문제 때문에, 그 다음에 또 이제 자녀들이, 예수 안 믿는 자녀들이 부모에게 못 가게 하고, 그 다음에 또 부모가 안 믿으니까 애들을 못 가게 하고, 이런 사람들이 아직 좀 회복이 안 돼 있는데 좀 걱정스러워요. 이러다가 예수님이 오시면 어떡할까? 걱정스러워요. 그런 일이 없이 다 회복돼서 우리 교회 모든 교우들이 하나님 앞에 들림받은 날까지 승리하는 그런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자, 감사해요. 한 주간 살아가면서 감사하는 게 뭐냐? 감사하는 거, 감사할 거 많은데 모든 예배의 성도들의 참여가 회복되어 가는 것이 역시 감사할 일이다. 목사에게 감사할 게 뭐겠죠? 바로 교인들이 믿음이 회복되고 예배 모임이 회복되고, 뭐 예배는 우리가 안 드리는 예배는 없어요. 매일 새벽 기도라든지 금요 철야 수요일 기도의 모임, 그 다음에 매일 큐티 모임, 한 번도 이건 생략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렇게 인도해 주신 거 감사하고요. 자, 어쨌든 오늘 이 말세론 큐티에 다니엘이 70년이 다 끝나갈 때 에레미야 성경을 읽어보니까 70년이 끝나면은 이제 하나님의 언약이 지켜질 것을 이제 다니엘이 기도합니다. 국률과 자비를 베풀어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깨달았으니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켜서 우리가 돌아가게 해달라, 이 요청하는 것이 바로 이 다니엘의 기도였던 것입니다. 비록 잘못했지만은 잘못한 것을 깨닫거든 회개하고, 내가 또 남이 하지 않으면 나라도 하고, 내 자녀들이 못하면 내 부모라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함으로 인해서 언약을 계명을 지키고 신앙생활을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도 바로 언약을 지키도록 그런 신앙을 갖고 승리해 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